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별미로 읽어보는 별미 요한계시록. 저희들은 지금 별미 요한계시록 가운데서 그리스도 예수의 위대한 승리의 모습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찾아 발견해가고 예언된 역사 속에서, 그러니까 예언이란 말은 과거에서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현재부터 미래까지를 막 나온다고 할 때 예언된 역사 속에서 주님의 아름답고 복된 그야말로 승리한 우리 주님의 이 모습을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까지 이제 요한계시록 12장을 심히 시작했습니다. 7나팔 가운데 7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는 이 시간, 그러면서 이제 요한계시록 12장이 시작되면서 두 번 여러분과 말씀을 나눠드렸네요. 오늘 저는 계시록 12장에 들어있어서 어떤 말씀을 여러분과 나눠야 되는가 하면은 사단, 용의 탄생과 용의 배도와 이 용의 타락, 그리고 지구를 강타한 인류 최초의, 말하자면 우주 최초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UFO. 여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Unidentified Flying Object, 미확인 비행 물체라고 하는 UFO가 등장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같이 살펴보면서 저는 요한계시록 12장이 얼마나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한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것이죠.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두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이야기를 중심으로 지난 시간에 두 비밀 가운데 한 비밀, 첫 번째 비밀에 대한 여자에 관한 비밀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같이 나눠보았습니다. 계시록 12장에는 두 비밀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비밀은 이렇게 큰 이적처럼 보이는 해를 입은 한 여인의 비밀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 비밀을 밝히기 위해서 저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은 하나님에는 생명의 플랜, 구원의 플랜, 하나님의 플랜이 있었다. 근데 그 플랜 A가 오리지널 플랜이었는데 이 플랜 A가 망가짐으로 말미암아 플랜 B가 탄생했다. 그런데 플랜 A에도 여자가 나오고 플랜 B에도 여자가 나온다. 근데 그 플랜 A에 나오는 여자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돕는 배필로 주신 이 여자가 있었죠. 그래서 아담을 잠재우고 하나님이 이렇게 살과 뼈로 이렇게 뭘 만들어요? 아름다운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었더니 아담이 이는 내 누구다? 살과 뼈다 해가지고 여자라는 이름을 줘줬어요. 아담의 누구예요? 아내였습니다. 그러니까 플랜 A에 나오는 여자는 아담의 아내인 여자였습니다. 근데 이 플랜 A가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플랜 B를 세우시게 된 것이죠.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래서 그 사랑의 하나님이 죽어야 될 인류를 위해서 죽지 않고 모든 인류가 다시 살 수 있는 계획을 발표하시고 그런 구원의 아름다운 플랜 B를 발표하십니다. 그 플랜 B를 발표하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었는가?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 모든 어려움과 모든 죄와 악을 들여놓은 사단을 징치하시면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 모든 구원의 이런 것들이 다시 모든 잃어버렸던 권리를 회복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죠. 그래서 그때 그 플랜 B가 세워지면서 거기에는 누가 등장하는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여인의 후손을 약속했는가? 아담에게 주었던 그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여인의 후손을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그 여자의 이런 모습이 바뀌는 거죠. 아담은 그 여인에게 새 이름을 주었어요. 처음에는 플랜 A에서는 여자라는 이름을 주었지만 플랜 B에서는 하와라는 이름을 더합니다. 그러면서 그대는 누구다? 모든 산자의 어미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이 여인을 통해서 하와라고 하는 산자의 어미를 통해서 누가 와요? 메시아가 오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인류가 다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은 그 여인을 보고 뭐라 그랬어요? 하와라 이름하면서 당신을 통해서 이제 이 인류의 희망이 전달되고 인류의 소망이 유일하게 당신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것은 산소망이요. 당신은 산자들의 어미가 될 것이요. 이래서 플랜 B의 한 여인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플랜 B의 여인의 탄생도 신비로운 그 여인이 탄생해서 이렇게 하늘의 이적처럼 우리들에게 증거된 것을 보였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이제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있더라 그랬어요.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그런데 그 또 다른 이적은 뭐냐?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머리에 이렇게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더라. 그러니까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여인의 비밀과 용의 비밀 가운데
용의 비밀 가운데 지난 시간에는 여인의 비밀을 탄생을 발견하면서 뭘요? 산자의 어미로 등장하는 여인의 그를 통해서 여인의 후손이 오실 약속된 메시아를 이야기했던 플랜 B의 여인의 탄생을 본 거죠. 여자의 탄생을 돌아봤습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에는 7머리 10뿔 가지고 머리에 멸관을 쓴 붉은 용, 즉 사단의 비밀, 용의 비밀입니다. 7머리 10뿔 용의 코드를 좀 살펴보는 시간을 오늘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용의 탄생과 용의 신비로운 그 용의 비밀을 좀 보도록 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 계시록 12장 3절로 4절에는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는데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여러 머리에 7 멸관이 있더라. 그런데 그가 무슨 일을 하냐면 그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라. 참 이상한 얘기 같지만은 여기에 나타나는 한 붉은 용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근데 이 붉은 용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나 많은 해석들이 있죠. 어떤 이들은 그냥 붉은색 그럼 이건 공산주의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 붉은 용을 이 근래에는 너무나 재밌는 이제 지난해 24년 연말에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이 떨어져 가지고 있을 때 천주교에서 한 신부님이 성경을 이걸 해석하는데 용산이 어딥니까? 용의 산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붉은 용이 하늘에 떨어진 용이라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사람들이 다 웃더라고요. 그 좋아하는 걸 봤어요. 얼토당토하는 그야말로 참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를 해도 사람들은 좋아해. 왜 그럴까요? 성경 내용이 좋아서 좋은 게 아니라 말하는 사람이 좋으면 다 좋아하더라고. 이게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왜곡되게 해석해도 해석하는 사람이 좋으면은 그 해석을 다 따라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참 어처구니 없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 여하튼 이 7머리 10뿔 가진 이 용의 정체에 대해서 다양한 성경적인 이 해석들이 우리들에게 나타나면서 이 용이 누구일까는 굉장히 근심해요. 그러나 여러분 걱정할 거 없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풀어온, 별미계시록을 풀어온 여러 가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오는 여러 가지 원리들을 이해하면 이 용에 대한 답은 간단한 거지. 왜? 이 용은 이제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붉은 용에 대한 그런 비밀이 나타나는데 계시록 12장 9절에 그냥 해석이 있어. 이 용이 내어 쫓겼는데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천하를 꿰는 자라. 답이 딱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용을 갖다가 어디다가 무슨 적용하고 하는 건 옳은 일이다, 틀린 일이다, 옳지 않은 일이다. 성경 바로 몇 절 뒤에만 읽어도 해답이 있는데 이거를 놔두고 다른 길로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다. 여러분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해서 이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죠. 용이라고 하는 이 사단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적이라. 그야말로 이 신비로운 일입니다. 신비로운 일. 이게 예사롭지 않은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용의 정체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이 사단의 전체를 살펴봐야 돼요. 도대체 우리가 알기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는 사실은 다 믿어.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신적인 존재가 있어. 인류가 있어. 인류라고 하는 우리 존재. 그러면 하나님도 계시고 인류도 있습니다. 그럼 그 안에 또 다른 어떤 존재들이 있을까?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바라보는 지구에 있는 삼라만상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아는 거니까 이렇게 아는 거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어떤 존재들이 있는가? 성경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가운데는 우리 인생과 우리 땅에 보이는 이런 땅에 있는 이런 눈에 보이는 가시적 존재들 외에도 또 다른 존재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왜냐? 이제 용이 누구인가를 찾아보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가 누군가를 찾아보기 위해서 이 일을 찾아보는 거예요. 골로새 1장 16절에 보니까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이 그라고 하는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한 것이에요. 골로새 1장 15절부터 이 말씀을 읽으면은 주님께서 여기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우리 주님이 이 골로새 1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인데 그가 누구냐? 14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고 죄사함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만물이 그에게 창조됐단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모든 우주적인 이런 현상들은 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에서는 그가 없이는 만들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랬으니까. 그런데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다 이랬어요. 보이지 않는 것들. 그러면서 혹은 보좌나 주관이나 정사나 권세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더라 이렇게 돼 있네요. 근데 이제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보좌나 주관이나 정사와 권세들이라고 이런 말을 할 때는 실제 나라의 임금들이요, 나라의 귀족들이요, 이런 것들도 실제 존재하죠. 그러나 실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것들은 보이지 않는 존재들 가운데 이런 그 영적인 그런 존재들을 마치 그 신분의 순서처럼 이렇게 계급처럼 이런 영적인 존재들을 설명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존재들을 보이지 않는 이런 존재들을 특별히 보좌, 주관, 정사, 권세들을 천사들의 등급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헬라의 철학사상에서는 천사들을 7등급이다, 8등급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교회에서는 성경을 가지고도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천사들의 등급이 있다 이런 말을 하죠. 그런데 일단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다. 그리고 시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148편 2절 5절에 그의 모든 천사여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 있는데 그 존재들은 뭐가 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것은 저가 명하심의 지음을 받았습니다. 즉 피조물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는 보이는 우리와 같이 보이는 가시적인 존재도 있고 우리 같은 존재만이 아니라 또 해달별이든지 뭐든지 지구에 많은 보이는 존재들이 있잖아요. 또 짐승들도 있고 다양한 그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존재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말하는 무슨 말이냐? 모든 삼라만상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다.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것들조차도 다 어디에 나타났다? 그의 피조물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 천사들이라고 하는 말은 보이지 않는 존재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라는 건 그건 뭐냐? 천사라는 표현을 썼는데 히브리서 1장 7절에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이렇게 나오네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지으셨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이 지으셨는데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영으로 또 그의 사역자들을 또 천사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영이다 불꽃이다 이런 의미로 바람이다 불꽃이다 이런 의미로 영적인 존재들과 천사들을 우리가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그러니까 이 천사들은 무슨 존재들이냐? 영적인 존재들이다 하는 거예요. 피조물은 피조물인데 영은 보이지 않는 존재들을 말하죠. 때로는 보일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천사들은 어떤 천사들이냐? 천사는 부리는 영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부리는 영이다. 즉 말하자면 사역자다 이거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모든 주권들이 통치되고 그것들이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을 섬기는 부리는 영으로서 존재하도록 한 것이 천사들이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천사들이라고 하는 영적인 피조물도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셔서 이 피조물도 있도록 존재하셨다. 이게 천사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천사들은 언제부터 이런 피조물들은 있었을까요? 이런 천사들, 이런 피조물들,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언제부터 있었을까? 그거는 하나님이 존재하시면서 바로 뭐가 있었을 거예요? 이 존재가 있었겠죠? 그런데 여기 보시죠. 우리는 그런 존재까지는 여기서 미리 여기다 볼 필요 없어요. 욥기 38장 4절 7절에 보면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지구를 창조할 때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때에 지구를 창조할 때에 하나님의 새벽 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다. 여기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의 새벽 별들이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럼 여기 별들이란 뭐냐? 바로 이 별들이 천사를 의미하는 The Morning Stars라고 하면서 천사들을 의미하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그런데 이제 잠시 뒤에 또 보시면 나오게 되어 있는데요. 그 수가 얼마나 많으냐? 요한계시록 5장 11절에는 하늘에 둘러선 천사의 음성이 있는데 천사들의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다. 천천만만이다. 물론 이거를 그저 정확한 어떤 우리의 산술적 숫자로 천천만만. 그러면 만만이면 1억이고 천이면은 1000억이 되겠네요. 여기에 또 천이면 뭐가 되는 1조네. 조라고 하는 단위의 천사들이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죠. 천천만만이니까. 그러나 성경에는
경건은 천천히요, 뭐 이렇게 군대는 밤 이런 말 듣는 거 보면 천천만만이란 말은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존재들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이 있는 얘기가 아닐까. 그러나 천천만만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천천만만이다. 근데 실제 시편의 68편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병거, 즉 하나님의 여기 병거란 말은 chariot이에요. 그냥 마병이 되겠죠. 그러나 실제 그건 누가 움직이는 거예요? 천사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이 움직이는 그런 하늘 군대들은 천천히요 만만이다. 이런 뜻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병거란 말은 그 하나님의 군대들, 하늘 군대들은 곧 heavenly host, 천사들을 말하죠. 그러니까 천천히요 만만이다. 이렇게 우리는 그 숫자를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존재였고 천천만만의 수가 천사들이 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는데 천사들도 그런 너무나 많으니까 그냥 있는 건 아니에요. 이 천사들도 등급이 있고 조직이 있더라. 그래서 아까 천사다 혹은 보좌, 주관, 권사, 권세, 능력, 골로새 1장 여기 나오는 이런 모든 것들도 다 창조됐다 이러는데 거기에 보면은 여기 존, 도메니언, 무슨 프린시팔러티니, 어딘 파워스니, 어서러티니 이런 부분들이 다 뭘 말하느냐? 천사들을 말하는 것임을 어디서 볼 수 있느냐?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무하느니라 순복하느니라. 그러니까 여기 천사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 다음에 그 위에 authorities라는 권세, 그 다음에 power. 여기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보좌가 있고 주관이 있고 정사와 권세들이 다 있더라. 이게 여기를 보니까 천사들도 이런 조직이 있고 이런 등급이 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네요. 그 천사들이 성경 속에는 직접 이름이 등장하는 천사도 있어요. 그는 누구냐? 가브리엘. 다니엘에게 나타났던 가브리엘. 또 요한의 요한의 아버지에게 사가랴에게 나타났던 가브리엘. 마리아, 요한의 어머니, 예수님의 모친이었던 마리아에게도 누가 나타나? 가브리엘. 근데 원래 가브리엘은 God is my strength. 이 말은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시다. 이런 뜻이거든요. 가브리엘이. 그런데 그 가브리엘은 뭘 하는 전사냐?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전달해주고 메신저 역할을 해줘.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을 다니엘에게 가브리엘아 너 빨리 다니엘한테 가라. 이렇게 하면 기도를 막 신속하게 응답하러 가브리엘이 오고 다니엘은 생애 여러 차례 가브리엘 천사를 만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 이 전달자인 가브리엘 천사도 있고 또 그런가 하면은 스랍 천사도 있어요. 세라빔이라고 하는 스랍 천사들은 뭐냐? 날개가 6날개가 있어. 그래가지고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둘로는 날더라. 이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이런 보좌를 상징하는 지성소에서 보좌를 상징하는 천사들이 보좌를 덮었는데 보좌의 영광을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얼굴을 가린 거예요. 또 그 보좌 앞에 발을 보일수도 발을 가리고 나머지는 창화하는 모습으로 이런 천사들을 스랍 천사. 그런가 하면 또 있어요. 또 케루빔이라고 하는 그룹 천사들 수 있어요. 그들은 뭐냐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의 곧 증거궤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것들을 하면서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하나님의 언약궤 속에는 또 뭐가 있었냐면 양쪽에서 천사가 이렇게 그 모든 그룹을 있는 모습으로 법궤를 만들도록 했거든요. 거기를 그룹 천사다. 이렇게 해서 보좌를 덮는 천사다. 그런데 여기 이렇게 예스겔이라고 하는 성경 28장에 보면은 에스겔 성경에 보면 28장에 두로 왕에게 보내는 그런 이야기를 보내시면서 우리는 다 거기에 보낸 권면 가운데 나와 있는 두로 왕은 이 땅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그 두로 왕을 움직이는 역사는 누가 그러냐? 그에게 악한 영이 역사할 때 그를 움직이는 것이 바로 나쁜 영의 역사였는데 그 소위 말하는 사단을 설명한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죠. 28장에 보면은 두로 왕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사단을 설명하면서 너는 덮는 그룹이요. 이렇게 주님께서 설명했습니다. 이 에스겔 28장 14절에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다. 이런 덮는 그룹이 있다. 그러니까 왕이 덮는 그룹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너는 덮는 그룹이라고 했으니까 그 왕을 뒤에서 조절하고 움직이는 누구를 말했느냐? 한 존재를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존재가 무언가를 우리가 보게 되겠죠. 덮는 그룹도 천사들의 이렇게 이 계급 속에 들어있더라. 그런데 이 천사들 가운데는 천사 그러면 우리는 다 좋다 생각하고 다
우리는 선한 일로만 생각하는데 아니라 천사들 가운데 누구도 있느냐.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이 있더라 이렇게 했어요. 천사들 가운데 무슨 천사도 있어요? 범죄한 천사가 있다네. 근데 무슨 범죄를 저질렀냐? 여기 유다는 이렇게 말했어요.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하나님이 가두셨다 이렇게 말했네요. 그러니까 천사들은 다 선한 존재인가? 그렇지 않다. 범죄한 천사도 있다. 우리는 타락한 천사라 그래요. 아직 누구란 말 안 할게요. 아직 누구라고? 그런 타락한 천사들이 있는데 그 타락이란 말은 무엇을 의미했느냐? 곧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났다. 그러니까 자기 신분을 망각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누구인지를 제 분수를 모르는 일을 저질렀다 이런 말이 되겠네요. 그러면서 용인데 타락을 얘기하는데 자기 위치를 이탈한 누가 있더라? 천사가 있더라. 이렇게 자기 위치를 이탈한 천사가 있더라. 그가 누구예요? 범죄한 천사예요. 그런데 이 범죄한 천사가 어떻게 자기 위치를 떠났는가? 자기 지위를 떠난 이유를 도대체 어떻게 했느냐? 이걸 보면 알아요. 히브리서 1장 4절 6절 저가 천사보다 얼마만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업으로 기름을 얻으심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아들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한테 오늘날 너는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했냐? 이런 일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이 말은 천사들의 누구를 보고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다. 이런 표현을 안 하셨다 이거예요. 오로지 한 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죠. 메시아 독생자에게만 너는 내 아들이라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 예수님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더라. 그런데 거기에 대고 또 뭐가 있냐. 또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 들어올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그러니까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다 경배해야 돼. 그러니까 천사들이 등급이 있다 그랬어요. 가장 높은 천사에서부터 가장 낮은 천사까지 그가 누가 됐든 기름 부음을 받는 덮는 그룹이든 또 스랍천사든 천사든 가브리엘이든 누구든지 하나님한테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하나님 아들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경배해야 된다. 이 말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천사들은 다 경배해야 돼. 천사가 등급이 자기가 어떻든지.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에게 모든 천사는 경배해야 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이사야 14장에 이런 말이 있어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모닝스타 루시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명성이라는 말 이렇게 나오면서 여기 모닝스타 루시퍼라 했는데 빛을 전달하는 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까 욥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초를 놓고 이 땅에다가 이렇게 땅을 창조할 때 너 어디 있었니? 이렇게 물어볼 때 그때 하나님의 새벽별들이 모닝스타즈 별들이 어떻게 했어요? 찬양하고 아들들이 찬양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주의 장자들이. 그런데 여기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모닝스타네. 그러니까 이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별들 중에 별이에요. 그러니까 천사들 중에 뭐 같은 존재예요. 가장 어떠면은 이 높은 존재겠죠. 그런 의미로. 그래서 루시퍼, 우리는 이를 뭐라 그래요? 사단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천사들 중에 가장 높은 존재로 말하는 루시퍼가 어떻게 한 거예요?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열국을 덮은 자의 어찌 그리 땅에 떨어져 그 높은 권세와 지위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완전히 추락했단 말이죠. 왜 추락했느냐? 그 추락의 이유가 나와.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 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 말은 아까 보셨어요. 이 모든 별들은 천사들은 지위가 무엇이든 등급이 어떤 것이든 다 주관이나 보좌나 권세들이 다 어떻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피조물이라 이 말이야. 근데 자기가 피조된 존재인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스스로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아까 뭐라고 나왔어요? 보좌와 권세와 주권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천사들 중에 하나가 어떤 일을 한 거예요? 자기의 보좌를 자기를 만드신 창조주보다 높이겠다 했다는 거죠. 즉 피조물이 창조주보다 자기가 더 자기를 높이는 일이 벌어졌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극히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즉 피조물이 창조주,
피조물이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자 했다. 스스로 경배받는 자리에 자기가 앉기를 원했다. 이 말이죠. 용의 타락, 즉 사단의 타락은 뭐냐? 스스로 경배받고자 했다 이거예요. 즉 천사들 중에 하나였는데 그는 덮는 그룹 천사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에서 가장 가까운 아침의 아들급에 있었던 여기 루시퍼라고 하는 높은 천사가 무슨 일을 저질렀느냐? 자기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높아지기를 원해서 뭇별들 위에 올려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뭇별들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라. 그냥 모든 별들 위에서 우주의 영적인 그런 존재뿐만 아니라 뭇별들 위에 북극지폐 산 위에 좌정하리라. 하나님 자리를 탐내는 어마어마한 이런 그 배도 어마어마한 이런 그 반칙을 저지르는 거죠. 그게 뭐예요? 아까 유다서에 자기 지위를 어떻게 하더라? 이게 떠나더라. 자기 위치를, 자기 처소를 떠나더라. 자기가 피조물인 줄을 모르고 자기가 있어야 될 곳을 잊지 않고, 자기가 있어야 될 곳을 잊지 않고, 에스겔 28장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덮는 그룹의 타락한 천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 때 여기 굉장히 아름다운 얘기가 나와요. 여기 뭐 그는 하나님의 보좌를 덮는 그룹이었고, 지을 때부터 완전한 인이었고, 지을 때 말이죠. 찬양이 비파가 예비되고, 그래서 이 루시벨이 하늘 찬양대장이었다. 이런 말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완벽한 인이었는데 지음을 받는 날로부터 모든 길에서 완전했는데 마침내 불의가 드러나더라. 28장 15절. 그러니까 그 마침내 드러난 불의가 뭐냐? 스스로 자신을 높여서 하나님보다 자기를 높이리라 하더라. 제가 왜 에스겔 성경을 여기다 여러분들에게 안 보여드리느냐면 여기 이사야 14장이나 에스겔에 나오는 28장에 나오는 말은 여기 에스겔에는 두로 왕에게, 이 성경은 이사야에 나오는 건 바벨론 왕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왕이나 두로 왕은 이 땅의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읽어보면 어디의 일을 얘기하고 있느냐? 하늘의 일을 얘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바벨론 왕이나 이 두로 왕이 그들의 뒤에서, 그들을 뒤에서 주장하고 그들을 뒤에서 움직인 존재가 있다. 누가 움직였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존재였다. 그런데 그 존재는 어떤 존재였다? 바로 이런 존재. 괴명성 루스벨이 했다. 그러니까 바벨론 왕에 이렇게 심판하는 것은 곧 루스벨을 심판하는 것이고, 두로 왕을 그렇게 심판하는 건 누구를? 덮는 그룹이었던 사단을 심판하는 것이다. 이렇게 비유로 설명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은 이 에스겔 28장이나 이사야 14장에 나온 이 성경들은 하늘에서 하나님을 대적한 사단, 계시록 12장에 말하는 용의 타락을 설명한 것이다. 이렇게 교회는 이렇게 알고 있고 우리는 그렇게 이 성경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아무런 다른 오해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뭐냐? 사단이 타락한 건 뭐냐면 결국은 경배 문제예요. 자신이 뭐 가져간 거예요? 피조물인데 자기가 피조물이면서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고 자기도 경배받는 위치에 들기를 원하는 바로 그런 이런 자기의 처지를 모르고 자기가 누군지를 망각하고 자기 신분을 망각하고 지위를 떠났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즉 높아지려다가 어디로 추락해요? 땅으로 추락한 것입니다. 이게 정말 이 지혜가 에스겔 28장 이게 지혜가 그냥 완전한 지혜, 덮는 말이죠. 완전 아주 지혜로 충만한 존재였던 것인데 이렇게 결국은 땅으로 추락하게 됩니다. 자, 이 땅으로 추락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실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으로도 떨어진 것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그 높은 지혜. 그는 하나님의 화강석 사이에 있었습니다. 하나님하고 그냥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 그 높은 자리에서 그만 떨어져가지고 그냥 거기서 이렇게 완전히 추락한 그의 지위를 설명하는 것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땅으로 떨어진 이 사단이 무슨 일을 했느냐? 욥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욥기 1장 6절로 7절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더라. 와우. 그래서 여기에 이제 성경에 보면은 우린 여기서 이런 힌트를 얻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왔다. 우리는 이들을 장자들이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들 하면 예수님을 우리는 설명하잖아요. 그럼 이 무슨 존재인가? 여러분, 아담은 지구의 장자였습니다. 그것처럼 온 우주에는 지구와 똑같은 또 다른 많은 이런 이 지구와 똑같은 위치에서의 우주 거민들이 있는 거죠. 각 이런 우주 거민들 가운데 아담과 같은 존재가 누가 되는 거예요? 장자가 돼. 그래서 어디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이들은 이미 타락하지 않은 세계에 있을 때는 그들은 하늘의 모든 것을 왕래하는데 자유자재로 왕래하니까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잃어버렸던 나중에 나오는 얘기지만 이 얘기를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우주에는 뭐가 있느냐?
여기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들이 어떤 위치의 신분이 돌아가는가, 잃어버렸던 우리의 신분이 회복됩니다. 잃어버렸던 우리의 신분이 회복되는 장면이 어디 있느냐? 히브리서 12장 23절. 그러나 너희가 이룬 22절 23절. 그러나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예수님이 모든 걸 사하시고 다시 온전케 회복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지구에 뭘 회복한 거예요? 잃어버렸던 장자권을 회복하고 하나님 예루살렘 총회에 그렇게 올라가는 장면을 묘사해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은 그 장면과 똑같은 짝꿍이 되는 장면이야. 그런데 거기에 누가 왔어요? 사단이 왔네. 아까 뭐라 그랬죠? 사단이 거기서 하나님께서 땅에 찍혀 떨어졌다 그랬어요. 사단은 이제 뭐가 된 거예요? 그냥 그 높은 지위에서 지위를 다 잃어버리고 이런 자리에 있었는데, 와우! 그러나 여호와 앞에 사단이 올라간 것입니다. 무엇으로 올라갔느냐? 이런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되 너 어디서 왔니? 물어봐요. 너 어디 갔다 왔니? 물어보니까 사단이, 원래는 사단이 뭘 해야 돼? 덮는 그룹. 하나님의 보좌를 덮어야지만 이제는 떨어져가지고 유리하는 존재가 된 거죠. 사단이 대답하는데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습니다. 아하. 빛나는 별이었습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능력과 권세를 가졌던 그 별이 이 땅에 떨어져 가지고 땅을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그제가 이걸 뭐라는가? 지구촌에 최초로 발견된 UFO라 이 말이야. Unidentified Flying Object, 즉 미확인 비행 물체 UFO가 됐다 이 말이죠. 여러분 UFO의 기원을 여기서 무슨 이 뉴저지 하늘에서 UFO 갔다 이런 거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이건 진짜 정확한 성경적 의미의 UFO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영적 존재들이 얼마든지 UFO 흉내를 낼 수 있다는 것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돼서 지구촌을 방황하고 떠돌다 최초의 UFO가 돼가지고 지구를 떠돌다가 뭘 갔느냐? 하늘 장자총회에 사단이 땅에 뭐로 간 거예요? 대표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여진 그 자리에 갔다 이 말이에요. 와, 이게 정말 불행한 일이지만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을까?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을까? 자, 사단이 하늘에서 타락해서 땅에 떨어졌는데 결국은 나중에 떨어져서 자기의 지위와 신분을 잃어버렸는데 하늘 하나님 앞에 하늘 장자총회가 있는데 사단이 거기를 갔더라 이거예요. 너 어디서 왔니? 즉 지구 대표로 왔습니다. 이런 거죠. 아니 언제 사단이 지구 대표 자리를 차지했나요? 누가 지구의 대표권을 줬나요? 누가 지구의 장자권을 사단에게 줬나요? 그런 경험이 없죠. 그런데 이게 매주 중요한 말이 있네요. 하늘 장자총회에 땅의 대표로 참가했는데 한번 보시죠. 지구를 강타한 최초의 UFO다. UFO가 땅을 떠돌았습니다. 땅을 떠돌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한번 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에 야훼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말하되 그렇더라. 동산 나무의 실과는 우리가 먹을 수 없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는다고 했다. 그랬더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 그리고 애먹지 말라고 한 줄 알아? 너희가 그걸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했네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여기 따져볼 게 있어요. 자, 사단이 하늘에서 찍혀 땅에 떨어진 건 우주적 얘기예요. 어느 시점인가 하늘에서 어느 시점인가 우주에서 땅으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게 쫓겨난 거죠. 완전히 쫓겨나는데 어느 시점인가 쫓겨나는데 아직 사단이 하늘에서 있을 곳을 얻지 못한 것이 아니라 왔다 갔다 해. 하늘도 왔다 갔다. 아직은요 완전히 쫓겨난 게 아니고요. 왔다 갔다. 즉 뭐는 그의 신분은 뭐가 된 거예요? 완전히 이 땅에 떨어지는 것처럼 높은 자리에서 자기의 직위를 잃어버리고 덮는 두릅도 자리도 잃어버리고 비파를 움직이고 찬양을 하던 그 자리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가까웠던 데서는 쫓겨났지만 하나님의 동산에서는 쫓겨났지만 그러나 하늘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다. 욥기에 보니까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가 이 땅에 와가지고 도로 땅에서 돌다 왔는데 어떻게 지구의 대표 자리를 차지할 수 있냐. 바로 그 사건이 여기에 나타나는 거죠. 자,
여기 보니까 뭐가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그랬어요. 근데 뱀이 여자한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 말은 이 뱀이 바로 사단이냐? 아니다. 뱀이 사단이 아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도 그 사람 속에서 누가 조절할 수 있다? 사단이 조절할 수 있고 영적인 존재가 조절하는 거. 두로 왕, 또 누구도 바벨론 왕. 그것처럼 이 뱀도 마찬가지로 이 뱀을 누가 이게 조절한 거예요? 사단이 조종한 거죠. 그럼 왜 그걸 할 수 있느냐? 여러분, 뱀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오늘날 여러분 이 짐승들하고 사람하고 말을 통합니까? 개하고 우리하고 밥 먹었니? 그러면 개가 알아들어요? 물론 뭐 살다 보면 이게 서로 눈치라고 하는데 다 지능은 있으니까 눈치가 있어가지고 뭘 하지만 우리와 같이 어느적 소통을 하는 짐승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그래도 송아지가 됐든 뭐 이렇게 염소가 됐든 강아지가 됐든 우리와 같은 혀가 있어서 울기도 해. 발음이 있어요. 우리와 같진 않지만 울기라도 해. 소리를 해. 근데 뱀은 뭐가 없느냐? 이런 혀가 없어요. 그냥 두 갈래로 돼 있지, 혀로. 그냥 얘에게 말할 수 있는 존재가 그냥 소리만 난다면 슉슉슉 이렇게 소리만 나겠죠. 그러니까 그 뱀은 말을 할 수 있는 존재다? 아니다. 그런데 그 뱀이 말을 하더라. 그러니까 누구한테? 하와한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뱀 속에 누가 들어가서 뱀을 움직인다? 사단이, 다른 능력의 존재가, 용이라고 하는 능력의 존재가 그를 움직인 것이죠. 그런데 이 하와가 이 묘역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와도 뱀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물론 그때만 해도 죄가 없으니까 서로 의사소통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하는 이런 말로는 아니다. 분명해요. 혀 구강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하와가 보세요. 뱀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생긴 거죠. 왜? 뱀은 이렇게 말을 할 수 없는데 하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데 하와 먹지 말라디? 이런 말을 하니까 이게 웬일이야? 아니 이게 무슨 일이고? 놀래기 시작했죠. 그런데 뱀이 뭐라고 하느냐면 하와의 마음속에 야 너 그거 죽어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뱀이 지금 죽지 않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생긴 거예요? 이거 이상한 일이네? 그런데 그 이상한 일이네에 대한 답을 하와는 얻은 거지. 그 답이 뭐예요? 너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아하, 하나님처럼 되면 누구도 뱀도 말하는구나. 여러분 이만하면 하와는 속을만 해요? 안 해요? 속을만 해요. 하와는 그래서 미혹된 거죠. 하와는 하와가 아무리 똑똑한 존재였지만 이 지혜로운 이 뱀을, 이 사단을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 그 사단의 꼬임에 그저 하와가 미혹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와가 어떻게 된 것? 옛뱀에게 미혹된 것 같다. 이렇게 미혹이라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이게 속았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 같은 형상으로 만들어진 하나님과 같은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뱀이 이렇게 하는 걸 보고는 홀바닥 넘어간 거예요. 이만하면 완전히 넘어갈 만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어.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보니까 여기 이렇게 이 용의 이 첫 조상을 뱀을 통해서 미혹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진짜 여자가 나무를 봤더니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먹으면 자기나 혼자 먹지. 그걸 꼭 누구한테도 주더라. 남편에게도 주므로 같이 동반 자살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된 거죠. 저는 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스갯소리 같이 이 사건을 얘기할 때 여러분 교회 가면은 대개는 여성 성도들이 먼저입니다. 대개는 아내가 먼저 교회를 나갑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게 우리는 유전적으로 이런 게 있습니다. 하와가 먼저 먹었잖아요. 하와가 먼저 먹었걸랑요. 그러니까 미안한 마음 때문에 남편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늘 마음 갖다 줬잖아요. 그래서 미안해서 먼저 교회 나오고 그 다음에 남편에게 가서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남편들이 따라와요? 잘 안 따라와. 왜? 속아봤거든요. 언제요? 옛날에 우리 첫 조상 아담이 아내가 주는 거 홀딱 먹고선 쏘갔거든. 그래서 같이 동반 자살했잖아요. 그걸 알기 때문에 남편들 인도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냥 제가 이런 표현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플랜 A가 망가지고 그 플랜 A를 망가뜨리는 결정적인 일을 누가 하더라? 사단이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서부터 대적한 사단이 이 땅에 두루두루 다니면서 결국은 땅에도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플랜 B를 망가뜨리는 일을 저질렀다.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로마서 6장 16절에 자신을 누구에게 종으로 들여 순종하든지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니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 여러분, 사단이 하라는 대로 사단의 말을 들었으면 그건 사단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순종했으면 사단의 종이 된다 이 말이에요. 하와가 아직은 여자란 이름으로 나와가지고 플래네이 때 여자란 이름으로 뱀의 꼬임에 받아가지고 뱀이 하라는 대로, 즉 사단이 하라는 대로 해서 빠먹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가 된 거예요? 사단이 종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 대신 사단에게 모든 주권을 넘겨준 것이죠. 그러니까 첫 조상이 용에게 주권을 넘겨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은 뭐예요? 지구의 장자권을 가지고 아담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보이는 그 회의에 어떻게 하더라? 참석할 수 있게 되더라. 이 말인 것입니다. 네. 이러니까 UFO처럼 지구를 떠돌던 이런 것들이 신비로운 모습으로, UFO가 떨어지면 사람들이 난리 나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신비로운 모습으로 은밀하게 들어와서 사단의 공작에 인류가 넘어가서 플래닛을 망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이 왜 미혹돼서 이렇게 속은 거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B를 가지고 하와란 이름을 주시면서 너는 산자들의 엄이다. 너를 통해서 약속의 후손, 언약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올 거다. 이것이 인류에게 희망이다. 이렇게 표현하신 것이죠. 자, 그런 용의 미혹은 언제 맞춰지느냐? 바로 이 얘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이제 뱀에게 하나님이, 이건 뱀에게만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뱀을 움직인 누구예요? 사단에게 준 거죠. 명령이. 뭐냐면 너는 여인의 후손이 와가지고 내 머리를 상할 거다. 여인의 후손이 와서 너를 완전히 끝장낼 거다. 너는 여인의 후손이 오면 그의 발꿈치는 상하게 한다. 그러니까 사단도 능력이 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온 우주에 떠돌아다니는 UFO처럼 땅을 두루다니면서 미혹도 하고 별일을 다 하나님을 대적했으니까요. 경배받기로 할 만큼 능력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의 발꿈치는 상하지 메시아는 너의 머리를 상할 것이 이렇게 된 거예요. 결국은 그게 용의 미혹은 언제 끝나느냐? 여자의 후손이 오시면 용은 끝나는 것입니다. 용은 끝나는 것입니다. 잘 기억해 두십시오. 용은 끝장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범죄한 인류는 그래서 여인의 후손을 기다리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하와, 여자여 할 때 그때 여자는 누구예요? 모든 산자의 엄이라는 의미다. 알죠? 그를 통해서 메시아가 와서 메시아를 통해서 인류의 죄짐을 지고 돌아가심으로 인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산자의 어미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는 뭘 통해서 그러면서 이 사실을 믿어야 되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을 우리들에게 다시 하나님이 세우시면서 믿음으로 그들이 이게 또 동을 이어받으면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렇게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시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이죠. 범죄한 인류는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는 거죠. 그렇다면 용은 여자의 후손을 어떻게 해야 돼요? 막아야죠. 그러니까 무엇로 여자의 후손을 막을까? 지속적으로 여자의 후손을 미혹해서 안 되면 미혹으로 안 되면 핍박을 하고 핍박으로 안 되면 미혹하고 변화의 방법을 동원해서 미혹을 해서 누구를 막을 거예요? 메시아를 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왜? 메시아가 오면 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장나니까. 이거예요. 메시아가 오면 용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이제 이 사건으로 말하면 미래적인 것이고 오늘날 시점으로 말하면 현재적인 것이고 과거적인 것이 되죠. 메시아 오셨습니까? 오셨잖아요. 그러면 용은 끝났습니까? 끝났습니다. 용의 권세는 뺏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다시는 뭐 할 게 없다. 저는 나와 상관할 게 없다고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용을 이겼기 때문에 우리들로 하여금 더 아직 환난이 있고 이런 걸 당하지만 뭐 하지 말라? 담대하라, 평안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꼭 미리 말씀드렸으니까 이 말씀은. 자, 그러니까 여기서 벌써 나오는 거야. 아하, 결국은 인류 역사라고 하는 것이 알고 봤더니 이런 역사에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는 역사구나. 창세기 3장 15절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여기 성경의 전체의 역사인 것이고, 그 다음에 용은, 마귀는 뭐 하는 것이고요? 메시아가 오면 마귀가 죽으니까 자기의 권세가 끝나니까 메시아 강림을 막기 위해서 다양한 형편에 뭘 할 거예요? 핍박, 미혹, 전쟁, 모든 일을 이루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한테 보여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 뭡니까? 이 용의 계략입니다. 우리는 용의 계략을 하나님의 은혜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 용의 계략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 계략을 알 수 있도록
계시록을 통해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이해가 여러분 아하, 이러면 여기까지 보였으면 벌써 성경의 전반적인 내용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하면 되는구나. 무슨 코드예요? 여인의 후손에 오는 것을 코드, 하나는 용의 코드구나. 이 두 비밀이 있는 거죠. 용의 비밀이 하나 있고 여자의 비밀이 있더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있는데 이 이적 가운데 또 보면서 뭐가 나면 용이 하는데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그랬으니까 이건 무슨 말이에요? 하늘에서 대적한 용이 저만 한자 땅에 그 지위가 떨어질 때 떨어진 것이 아니라 용 저는 왔다 갔다 하지만 누구도 같이 데려왔어요. 하늘 별 3분의 1을 데리고 같이 땅으로 떨어진 거죠. 아직은 말이죠. 용의 권세가 끝난 게 아니니까 마음대로 하늘을 오르락내리락 하지만 그 지위는 어떻게 됐다? 끝장난 거다. 그의 위치는 어떻다? 더 이상 하나님의 보좌에 덮는 그룹의 위치가 아니다. 그냥 땅에 떨어졌다는 말은 두 의미가 있다. 실제의 의미는 바로 우리 이 지구촌으로 용이 이 자기 부하를 데리고도 내려왔지만은 사실은 하늘에서 있을 자리가 없는, 아직은 자리가 있어서 왔다 갔다 하지만 지위를 뺏겼다. 그래서 하늘로 떨어졌다는 말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사단과 함께한 하늘의 천사가 얼마예요? 3분의 1이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도 정말 이렇게 아주 위험한 일인데, 메시아를 막으려는 용의 전쟁은 용 사단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 천사 3분의 1이 용과 한패가 된 것입니다. 이렇다면 이 전쟁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하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무서울 것입니다. 왜? 하늘을 움직이고 하늘을 주관하는 엄청난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던 그런 천사들입니다. 이런 천사들이 3분의 1이 천천만문의 3분의 1은 얼마예요? 천천만만이죠. 이 천천만만이 땅으로 떨어졌어요. 누구와? 그들의 이 수장과 함께 떨어져서 여인의 후손 오실 메시아를 막는 전쟁을 일으키고 메시아 여인을 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하와, 여인의 그 여인을 말이죠.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혈통들을 향해서 미혹하고 핍박하고 전쟁을 일으킨다면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자,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거. 예수님은 그래서 이 땅에 왔을 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뭐라 했는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다. 왜? 지구의 주권을 마귀가 찬탈했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이 죄인들을 마귀의 자손, 조상이라 한 거예요. 너희 아비 마귀는 욕심인데 욕심을 너희도 본받고 저는 누구냐?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하고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앞이다. 누가요? 용이요. 사단이. 그런데 우리는 다 그걸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주권 아래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인류는 마귀가 인류의 아비가 된 것입니다. 지구의 장자가 돼가지고 하늘을 왔다 갔다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거짓말장이에요. 그는 진리가 그 안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하나? 아니야.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더라. 왜 우리의 대적입니까? 우리는 누구예요? 여인의 후손을 기다리는 사람. 이미 메시아가 오셨으니까 이제는 우리는 메시아가 강림, 재강림,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예요? 마귀가 우리 아버지가 아니고 우리는 다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된 거야. 플랜 B의 주인공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는 우리의 대적이 되고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의 의미가 이제 확연히 드러나 보이죠? 맥이 잡히죠? 여기까지 보였으면 벌써 맥이 확 뚫린 거예요. 뚫려야 돼요. 아하! 창세기만 읽었고, 지난 시간엔 이사야까지 이게 그냥 그 코드만 찾았는데, 이 정도 보셨으면, 성경 내용이 확 이해가 되셔야 돼. 오호, 야, 두 가지 비밀 얘기구나. 하나 여인의 후손 오실 메시아에 관한 얘기요. 그 사랑에 관한 얘기. 하나는 뭐예요? 그를 대적하는 용의 전쟁이었구나. 이런 의미로 성경을 읽으시면 내용이 완전히 달라지게 여러분들이 완전한 이해가 된다. 근데 왜 용이 이적이냐 이 말이에요. 저는 이렇게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릴 때요.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는 것이 이적입니다. 용을 말이죠. 용이 에스겔 28장에 보면은 너는 완전한 인이다. 너는 덮는 그룹이다. 너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화강석사에 감람사 막 하나님의 보좌에서 제일 비싼 거기서만 보석 귀한 데만 다녔습니다. 너는 덮는 그룹일 뿐만 아니라 너를 왜 날 때부터 비파가 예비됐습니다. 너는 완전한 인이었다. 아름다움으로 교만해져 이렇게 됐거든요. 지혜가 너는 완전히 충족했다.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가장 가까운 데 왔던 그도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 있다? 대적할 수 있더라. 전 이게 이적이다. 이게 기적이라 그래요.
우리 인간 사이에 있다 보면 그런 일 많잖아요. 믿었던 도끼에 뭘 찍혀요? 발등 찍히는 일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만들어서 수종하도록 하셨다는 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신비한 이적이다. 그 사랑을 거절한 이것도 뭐예요? 기적 같은 일이다. 더 높아져리는 죄의 속성이 이적이다. 자기가 제일 높아서 모든 천사들 중에 가장 으뜸의 자리에 놨더니 거기를 둘러싸 가지고 더 높아져 가지고 뭐 지가 경배 받으려고 하더라 이 말이에요. 더 높아지려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죄의 속성이 또 이적인데 뭐냐면 하늘 천사 3분의 1 따라가서 이야, 죄는 파급력이 있어요. 전파하는 능력이 있고 전파 속도도 빠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을 보시면은 여러분 답이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보시면 죄악은 퍼지는 것도 쉽게 퍼지고 그리고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 거기에 빠지면 그만 말할 것도 없이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걸 우리는 이게 다 죄의 속성이죠. 그러면서 저는 사단의 타락, 이렇게 사단이 존재한다는 것, 이런 7머리 10뿔 가진 존재로 사단이 그렇게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이적이다. 이게 기적이다. 여러분, 용의 존재도 기적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일들을, 이건 기적 중에 기적 같아요, 이것도.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의 사랑도 기적이지만 그 사랑에서 머물지 못하고 거기를 이탈하는 것은 저는 어떤 때는 더 기적이라 그래. 이 말은 다른 말을 말하면 구원받는 것은 기적입니다. 죄인이 구원받는 것. 하와가 누구예요? 제일 먼저 선악과를 딸건 여인 아닙니까? 그런 하나님은 그 여인을 산자들의 어미라고 하는 이름으로 플랜 B에 이 여주인공으로 세우잖아요. 하와란 이름으로.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의 기적입니까? 그죠? 근데 이 큰 사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큰 사랑을 저버림으로 파멸에 빠진다면 그거 무슨 사랑? 이건 기적 중에 기적 같아. 그래서 구원받기보다 멸망하기가 더 어려운 건데 그런데 멸망에 빠지는 건 기적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이제 이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이런 몇 가지 꼭 돌아봐야 될 그런 파트 중에서 사단의 비밀 7머리 10뿔의 사단의 탄생을 보았습니다. 사단이란 존재, 용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탄생해서 UFO화 돼가지고 우주를 떠도는가를 보았고요. 이제 뭘 봐야 되는가? 이 용과 여인의 전쟁이 어떻게 이루어지나? 7머리 10뿔이 어떻게 용과의 전쟁에 등장하는가? 용은 봤지만 7머리 10뿔의 비밀은 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7머리 10뿔의 비밀을 여러분과 함께 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살아신 성도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참으로 크고도 놀랍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요한계시록에 여인의 비밀이 있고 용의 비밀이 있다. 이 두 말 속에 그 안에 모든 구속의 이치를 설명해 주고 계신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말씀, 여러분 참 신비롭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을 듣는 주인공이나 이 말씀을 거절하는 주인공이나 둘 다 기적이다. 여인의 기적에 참여하시길 원하세요? 용의 기적에 참여하시겠습니까? 여인의 비밀에 한 파먹을 장정하시겠어요? 용의 비밀에 참여하시겠습니까? 여인의 코드로 여러분 함께 하실래요? 아니면 용의 코드로 함께 하실래요? 여기에 정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코드가 있는데 이 코드를 이탈해가지고 우리가 저버려서 이 사랑을 거역한다면 그건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다. 구원받기보다 멸망받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멸망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보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들, 그리고 이제는 그 용이 어떻게 7머리 10뿔의 모습으로 여인을 이렇게 자기가 말하자면 메시아를 막기 위해서 초림하는 메시아를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고 재림하는 메시아를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어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과 함께 면밀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용 곧 사단이 아무리 떠들어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왜냐고요? 용의 존재 자체가 뭐라고요? 타락한 사단이란 존재 자체가 하나님은 사랑이란 뜻의 결정적인 증거임을 여러분 보시는 것이죠. 그래서 비밀이고 이적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다음 장 7머리 10뿔의 비밀을 살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모두 다 이 사랑 안에 넉넉히 머무르신 여러분 되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